할렐루야. 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51장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50장에 이어서 51장까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장황한 것 같이 또 이렇게 길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50장과 51장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 것인지, 얼마나 끔찍하고 혹독하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내용을 읽기 전에 벌써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51장 말씀에도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고 여전히 맹렬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유다를 위해서 바벨론을 당신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는 또 다른 나라의 군대를 당신께서 당신의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와 메디아, 그 두 나라를 주축으로 또 다른 많은 나라들이 반바벨론 연합군을 형성을 했고 국군이 기운 바벨론을 몰아붙여서 그들을 포위하고 멸망시켰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약소 국가들 그리고 메대마저도 페르시아의 합병이 되어서 나중에 페르시아 단독의 통일국가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메대도 중요한 한 주축입니다. 그래 51장 1절에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긴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서 누군가 보았더니 11절에 보니까 메대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추기신다.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뿐 아니고 메디아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당신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메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왕들, 땅의 왕들마저도 이리저리 부리시는 권세, 능력, 통치자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추김을 받은 메대의 군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공격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치게 될 것인데요. 2절에 보니까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할 것이다. 키질한다는 것은 이제 추수, 타작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요. 그 추수하고 타작하는 과정이 그 알곡을 때려서 거기서 껍데기하고 그 속에 있는 곡식을 구별하는, 그러니까 곡식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혹독하고 끔찍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쟁의 고통에 이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타국인은 원문에 모음을 조금 변화시키면 키지라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키지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내서 그들을 키질할 것이다. 결국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 결과 그 땅이 비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애워싸는 것 보니까요. 도망갈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3절은요. 본문 말씀에 매우 어렵게 또 부분적으로 잘못 번역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너희 메대 군사들이여 너희는 바벨론의 군사를 향하여 공격을 하되 보병도 공격을 하고 군병도 공격을 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너희는 그들을 맹렬히 공격해서 바벨론 군사 중에 활을 다루는 자들이 활을 들지도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고 싸우는 병사들이 갑옷을 입고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맹렬하게 그들을 몰아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전멸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 땅에 죽임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질 것이고 관통상이라는 것은 이제 치명상입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처,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거리에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또다시 혹독한 예언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는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기회의 메시지, 희망과 소망과 그래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가 땅에 가득하다. 그러나 그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거기서 그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함께 멸망하지 말고 도망쳐 나와라. 너희 생명을 보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너희 유다 백성들을 향한 보복이 아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복의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뒤에 11절에 보니까요, 성전을 위한 보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벨론은 이미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려져 있는 금잔과 같습니다. 그 안에 포도주가 있고요. 그것으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마시고 취한 정도가 아니라 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때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였고, 그 바벨론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손에 있던 금잔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예, 담겨져 있던 포도주 다 쏟아졌고 금잔이 부서질 지경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그 바벨론을 위하여 애곡하여 울라.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여 바르라. 혹시 나을지 알겠느냐? 그러나 9절에 보니 바벨론은 치료를 해 주어도 낫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버리고 너희는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하늘에 미쳤다. 예, 이 표현들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표현들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훗날을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적인 또는 신앙의 그런 문화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잘못된 세속적인,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에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죄악과 마찬가지인, 빛으로 말하면 칠흑 것 같은 어두움의 세상을 향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빛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빛의 자녀들을 보존하며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큰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지 않으면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들의 받을 심판을 받지 마라.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함께 죽임을 당하지 말고 나와라. 그렇게 애타게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유 있게,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 중에서 주의 구원을 받아야 되며 마땅히 주님께 돌아와야 될 그 이웃들을 향한 그 구원의 목소리를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바벨론은 훗날을 기약할 수 없이 멸망할 것이며 그가 안게 될 치명적인 상처는 절대 낫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30장과 33장에 있는 것처럼 유다를 때리셔서 유다에게 난 상처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크고 강하며 유다는 작고 약하지만 그들에게 임할 운명은 전혀 다릅니다. 180도 다른 것이죠. 크고 강한 것을 부러워하여 바벨론에 소속되어 있는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마시고 작고 약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얻으며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될 유다,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의를 드러내 주실 것이며 유다 백성들은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11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바벨론을 멸망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철저히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복하기 위함인데요. 그 보복은 다름 아닌 성전을 위한 보복입니다. 왜 성전을 위한 보복입니까?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벨론의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절대 회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지 못하면 최소한 방해라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둥근 방패는 역시 다르게 번역을 하면 전통입니다. 전통. 화살을 쏘는 병사들이 어깨에 화살을 담는 통이 있어요. 그걸 전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전통에 화살이 빽빽히 차 있으면 전쟁이 시작되어도 걱정이 없죠. 화살을 보충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이 한동안 맹렬하게 화살을 쏘아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갈고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성벽을 향하여 깃발 세우고 든든히 지키고 파수꾼 세우고 복병으로 매복시키고 한 명도 도망가게 하지 말고 모두 죽게 해라. 13절에 보니까요. 바벨론은 본래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많은 물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물이 많고 또 비옥하고 그리고 곡창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문명과 기술이 발달된 곳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며 그 국력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여 약탈까지 했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저지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한계가 왔다. 다시 말해서 끝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되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많을 것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군대가 메뚜기처럼 많을 것이며 너희들을 멸망시키려는 자들의 함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기울어서 점점 위축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는 침략군들의 함성과 사기는 점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바벨론이 치밀하게 준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예정대로 집행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미리 듣고 깨달아 그것에 맞게 준비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예복을 준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그 시간 동안 심판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로운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결국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지나치게 하나님의 소유였던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 붙여진 성전을 무너뜨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무리 열심히 공로를 쌓아도 그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늘 경청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선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멸망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너희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에 있지 말고 도망쳐 나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영혼부터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져 나와서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향을 받으며 바벨론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